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예, 매 강론마다 강론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맥락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데 또 맥락을 계속 잡다 보니까 반복된 것 같고 하여튼 강론이라는 게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필 내용은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서 불법을 받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나아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이 광야 생활에 준비를 시킵니다. 그 시킨 내용이 바로 1장부터 10장 10절까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준비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대회를 정비하고 준비조사하고 그다음에 성별을 합니다. 해서 이제 출발시키는데 그렇게 출발시켜도 광야에서 뭡니까? 그들이 여러 가지의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인구조사와 진영 배치 그리고 레위 지파의 계수 및 구별을 하고 또한 레위인들에게 세부 규정을 줬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전체에 대한 정결 규례를 말한 다음에 나시린의 서원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들이 이렇게 대회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모든 행렬의 중심이 바로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에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여호와 이름이 있죠. 그 중심으로 이들이 다 대회를 갖추게 되고 가운데에 이 성막이를 레위 지파가 맡게 됩니다. 즉 레위의 그 세 자손인 고핫과 무라리와 그 다음에 게르손 그들이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 성막을 다 완공을 했고 그러고 나서 7장 이하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7장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제단 봉헌 및 12지파의 예물을 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그들이 출발할 때 그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할까 할 때 했을 때에 이 12지파가 각각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면 그걸 받아가지고 누가 레위인들이 뭐합니까? 하게 되죠. 그 가운데 8장은 뭐냐? 드디어 등잔대 제마가 납니다. 등잔대 얘기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하는가? 오늘 내용은 이게 나온 것처럼 등잔대 규례와 레위인의 성별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 그대로 그들이 장대를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이들이 성별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주의를 한다. 이게 바로 대속의 의미가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데 7장에는 이렇게 했고 8장에서는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보시면 자, 오늘 첫 번째가 바로 등잔의 얘기입니다. 짧죠? 4절까지. 1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계속해서 이 말씀은 바로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즉 모세가 구약에서는 뭡니까?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말씀하면 두렵고 하니까 반드시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자, 먼저 등잔대가 있는데 이 등잔대는 자 먼저 제작을 말합니다. 어떻게 제작하는가?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자 모든 이 성물 자 지금 성소는 지성소에 있는 성물을 다 금으로 만들죠. 그랬을 때에 이 등잔이 원래 성막 안에는 불이 없습니다. 등이 없는데 그 등잔대를 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금이기 때문에 빛이 나겠죠. 자, 그 원리로 하는데 만들 때 그거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인하여 한 덩이가 되었고 이게 말로는 이제 막막한데 이 그림 보시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가지를 내고 판을 두고 밑판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자 여기가 바로 뭐냐 등잔이죠. 등잔 맨 위에 등잔이 있고 등잔 꽃받침이 있고 그다음 꽃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 만드는데 다시 보시면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여기에 3가지씩 가운데로 3개씩 이쪽 저쪽으로 나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장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것이며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같이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다 연결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들과 가지들을 줄기에 연합하여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써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등잔을 켜야 되니까 기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불집게도 필요하다. 등잔대와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전부 금으로 해서 이렇게 등잔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등잔대 나옵니다. 나왔을 때에 자 2절에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할지니라 하심에 자 이 그림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성막입니다. 자 여기가 성소 지성소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등잔대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반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론에게 뭐라 하냐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해요. 등잔대가 여기 있으면 이게 이제 벽이죠. 여기 벽인데 앞으로 비추게 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불을 켜면 그 불빛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 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이 휘황찬란하게 우리 교회도 지금 분위기가 약간 그 금 분위기인데 이렇게 빛이 그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빛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등잔대를 켤 때 누가 하느냐? 아론이 한다 그랬죠? 3절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밑으로 앞으로 비추도록 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그 다음에 이 등잔대 제작 부분 이러하니 아까 얘기 다 했고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자 등잔대 완성과 아론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모세가 받아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만들어 놓은 거를 어떻게 하느냐 아론이 여기서 뭘 하느냐 자 이제 아론은 뭐냐면 모세의 명대로 이게 다 되니까 그 다음부터 아론은 뭘 하느냐 출애굽기 20장에서 21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기 앞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등불을 누가요? 아론과 아들들이 늘 어떻게 됩니까? 불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우리가 등을 켜야 된다 해가지고 매일 예배당에 와서 어떻게 된다? 기도를 이어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이게 나온 건데 어쨌든 간에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게 대대 지킬 규례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 불을 켜기 위해서 그냥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그러니까 이 등잔불을 관리하는 게 아론이 할 일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불을 켜기 위해서 뭘 합니까? 기름을 갖고 와서 이제 켜게 되죠. 켜는데 그럼 이렇게 등불을 켜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지금 성막에 있는 잔을 켠다는 말은 뭐냐면 그것이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누구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표인데 요한복음 1장에서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이 뭡니까? 빛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친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라.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막 안에 여기서 등불 비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그분에 대한 설명인데 아까 어디다 비쳤습니까? 여기 비추니까 어디로 가요? 여기에 떡상이잖아요. 떡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로 표현됩니까? 베들레헴 떡집에서 났죠. 그러니까 떡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그와 함께 된 또 떡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뭐랍니까? 빛을 비추니까 우리가 뭐가 됩니까? 예수님은 빛의 근본이고 우리는 뭐예요? 그에 의해서 빛이 받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 건 뭐냐면 예수님이 빛의 근원이신데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분이 어둠인 나에게 빛을 비추니까 나가 뭐가 돼요? 나도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뭘 해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럼 빛과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선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행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 빛을 받으면 어둠 가운데 빛을 받으면 빛을 받은 자로서 선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 하여금 뭐예요? 아 정말 네가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라.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 안에서 먼저 지금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등잔대에 비춘 거 뭐냐?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그와 함께 우리의 관계가 뭐냐? 우리도 그와 함께 빛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뭐가 된 겁니까? 어둠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정체성이 달라진 거죠. 과거에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알므로 내가 성도로 바뀐 거잖아요. 바뀌었으면 나의 질이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성전이 된 것이고 성전이란 말은 그리스도 그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고 따라 성령이 계시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과거의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삶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뭘로? 말씀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행위로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자,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렇죠. 빛을 위에 두잖아요. 두면 그 통해서 비치는 것처럼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뭐냐? 우리가 스스로 자생해서 빛이 아니지만 받은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랑을 깨닫고 뭘로 드러나요?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이제는 뭐냐?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한 빛을 비치게 해서 그들로 누굽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성경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는데 나는 착한 행실이 없다. 그러면 이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그분이 계속 우리 사랑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뭐가 된 겁니까? 빛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결과로 뭐가 나옵니까? 착한 행실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한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러면 세상은 밝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 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등잔대를 켰다는 얘기를 바로 뭐냐?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설명하면서 바로 우리는 그의 빛을 받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자, 여기에서도 이 등잔을 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죠. 이것도 또 성령과 관계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쓴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바로 신약적으로 성령의 역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가 빛을 내고 또 소금을 마치려는 것은 뭐냐?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뭡니까? 성령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로 하여금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성도의 삶인 것이고 자, 여기 이것을 벌써 구약에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5절부터는 뭐냐면은 이렇게 등잔대에 빛을 말한 다음에 규례를 말한 다음에 드디어 레위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 지금까지 앞에서 말했던 레위인에 대한 어떤 직책을 얘기했다면 그 규정대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별하는 거죠. 자, 보시면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자, 왜 정결하느냐? 하나님께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나가죠. 그러니까 나가서 12지파를 대신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그들을 정결케 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정결교례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레위를 보면 야, 뭐 저렇게 할까 하지만 그것이 바로 뭡니까? 육체적으로 정결케 되는 규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정결하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약은 그렇게 했지만 신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오심으로 성결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이 쉽죠. 오히려 영적이니까. 그런데 구약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못 이해하면 마치 미신 같아요. 보시면 보세요. 7절에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어떻게 하느냐? 먼저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털을 다 밀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미신적으로 보면 뭐 이런 일을 하려 할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걸 통해서 정결한 게 무엇인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바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따라하는 거죠. 그 다음 자, 빨게 하여 또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속죄의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삭도로 밀고 의복을 빨고 이런 게 다 뭡니까? 외적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정결케 하는 바로 규례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렇게 함으로 정결하게 됨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냐? 아, 왜 저렇게 할까? 그렇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할 때는 정결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걸 통해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원리는 뭐냐? 아까 제가 이사야 얘기했지만 이사야가 하나님 전에 나갔어요. 근데 오라 내가 죽게 되었다. 왜?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배웠다. 이게 두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갈 때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돌아보고 정결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은.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예수님이 한 분의 십자가의 피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결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백성들이 그만큼 우리가 참 뭐랄까 감사해야 되죠. 자, 그러면서 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제물로 가져오고 왜 수송아지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뭘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정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뭘 하느냐면은 수송아지가 두 마리인데 한 마리는 번제물을 드리고 한 마리는 속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해라 이러죠. 그러니까 지금 수송아지 두 마리, 번제물과 속죄제물, 그리고 고운 가루 섞은 소제물을 가져와라. 그게 바로 규례입니다. 그리고는 9절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자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 장제된 자들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성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사실을 누가 알아야 됩니까? 누가? 백성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이렇게 하느냐? 결국 우리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세웠는데 그들을 우리 대신해서 정격하게 한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이 성막이 사실은 작아요. 크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다 불러 모으는 거죠. 모아가지고 백성들이 이렇게 레위인에게 하는 다시 말하면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삭도를 밀고 또 옷을 빠는 거 그 다음에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수소지요. 수송아지 가지고 와서 하나는 번제물, 하나는 속죄물로 드리고 또 소제물로 드린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정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레위인은 뭐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그들이 깨닫는 거죠. 그래서 회중을 모으고 근데 여기 다 모으면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장소가 그게 지금 뭐 축구장 뭐 한 10개 된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작으니까 다 못 모으는데 대표를 모아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10절입니다.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여러분 안수라는 게 뭐죠? 왜 합니까?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제 바로 이 레위인이 우리 모든 12지파를 대신해서 일할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이 그들에게 뭡니까? 백성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함으로 우리가 할 것을 대신하게 해달라. 대속이죠. 대속의 원리.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론이 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그러면서 이제 요제를 드립니다. 흔들어 드립니다. 드림으로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라. 이제 이들이 바쳐짐으로 이제 너희들 대신해서 봉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제물 드림으로 확인시키는 거예요. 12절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자, 그러니까 그들도 레위인도 죄인이니까 여전히 부패 있으니까 됩니다. 그들도 어떻게 돼요? 속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속죄하기 위해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해서 자 백성이 먼저 누구에게? 레위인에게 안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이 누구에게요? 송아지에게 안수하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죄인이니까 그걸 전가해서 해서 어떻게 되느냐? 속죄제물과 그 다음 번제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속죄한다 하는 것은 이들이 정결이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13절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를 대신한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냐. 여러분 구별이란 말이 딴 말로 뭡니까? 구별이. 거룩이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구별된 게 바로 거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성경을 말하냐.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구별해서 드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도 백성 대신해서 구별을 시켜야 바로 일할 수 있으니까 구별해라. 그 말인 거예요. 15절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료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정결이 된 이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룩한 가운데 부정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이 못 견디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봉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봉사를 해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속죄함을 입는 거죠. 자, 그들은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네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으니, 처음에 앞에 3장 4장에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장자에 대신해서 레위인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 속죄와 정결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그 규례에 따라 함으로 말미암아 성막에서 누굴 대신해서, 백성을 대신해서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 절차를 밟는 겁니다. 이것이 돼야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죄를 지어도 속죄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다 해가지고 보냈는데도 광야가 뭐합니까? 불평불만하고,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평불만하고 배반하고 그렇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백성이 배반한 것을 누가? 레위인들이 대신해서 속죄를 드려야 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자, 장자의 재앙을 내릴 때 구별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라 이러면서,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다 이유가 있죠. 내가 장자의 재앙을 내릴 때 너희들은 내가 구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바쳐라. 그래야만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일한다.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중요한 건 뭡니까? 뭘 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속죄인 거예요. 속죄. 왜? 자손이 죄가 있으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민수기 8장 14절 방금 얘기했고,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뭐 하러 왔어요?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떤 섬김? 속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독의 가장 기본 진리가 뭐냐?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자꾸 예수님을 물론 섬겨야 되지만 그게 거꾸로 된 거죠. 자기가 높은 자리에 간 사람도 다 섬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모범인 것처럼 우리도 높을수록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기독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질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했냐?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을 쓰는 이유가 뭐냐? 백성을 대신해서 대속의 일을 하겠다. 그것처럼 바로 레위인이 일종의 중보 역할을 했던 것처럼, 대속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대속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것이 이 원리인 거랍니다. 그래서 다시 봅니다.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위해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그러니까 크게는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 대상이 돼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 일을 누가 돕습니까? 레위인이 돕는 거예요. 그죠?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더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들이 다 가면 다 죽는데, 아까 보세요. 구약의 시내산이 여호와 임하실 때에 다 두려워한 거예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대신해서 누가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게 되면 그들이 가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속죄 원리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누굴? 레위인을 쓰신다. 그러니 그들을 이렇게 속죄하라. 자, 그러면서 20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을 때, 그러니까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걸 따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속죄하게 되고 정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만이 또 어떻게 됩니까? 백성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절차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삭도를 밀고 그 다음 나온 대로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한 후에 22절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명령한 대로 했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어요? 불을 함부로 썼죠. 그 어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만큼 말씀이 엄한 거죠. 왜냐? 이것이 하나님께 나온 정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걸 이거 어기면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구약은 그만큼 엄격해서 두렵다는 겁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이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자, 여러분 여기 이상한 거 없습니까? 원래 몇 살이에요? 원래 앞에서는 뭐랬습니까? 30에서 50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25세로 땡기죠. 그것은 뭐냐? 성이 바뀐 게 아니라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일할 때는 이게 옮기는 것도 일이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정교한 일이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이 해야 되지만 점점 그것이 익숙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더 어린 나이도 가능해진다는 것에 대한 유도리지 그것이 뭐 성격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정해진 거죠. 바로 무엇인가 정해져서 그들 나이를 지켜라. 그러면서 그 형제와 함께 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하면서 지금 두 가지입니다. 등잔대 규례와 그 다음에 레위인 정결 규례를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뭐 간단해요. 그러니까 등잔을 잘 켜고 그 다음에 레위인에게 속죄하게 해서 그들 정결케 해라. 이게 바로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걸 이렇게 했다 하고 듣고 끝날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장차올 신약에 대한 뭡니까? 예언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봐야 우리가 지금 신약을 살 때에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유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지금부터 뒷부분에 정리를 할 텐데 먼저 이거 보겠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의 예배의 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배의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 기도할 때 뭘로 예배를 드립니까? 옛날엔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은 영과 진리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신약의 예배는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요. 그게 무슨 말인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면서도 간단한 말인데 하도 우리 번역이 옛날에 신령과 진정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나가지만 원래는 그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 영이 어떻게 했습니까? 영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오심으로 중생하죠. 중생한 영으로 뭘로?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뭐 하십니까? 자, 성령의 역할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성령 그러면 막 이렇게 병자 고치고 막 신비한 일 행하고 이렇게 관심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가실 때 성령 보낸 이유가 뭐냐? 내가 이 땅에서 다 증거했다.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내가 가면 다 잊어버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뭘 보내요? 성령을 보내서 그에게 뭐합니까? 그가 와서 내가 아버지께 받아 말한 모든 말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봐도 왜 아느냐? 내 속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뭐냐? 친히 성령께서 와서 그의 영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 영이 살아났고 내 영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드린 예배가 된 거예요. 구약처럼 그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뭡니까? 아주 간단하고
실질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장착이 되니까 그게 뭐로 나옵니까? 삶에서. 뭐로 나와요? 봉사로 나오는 거예요. 섬김으로. 그러니까 신약은 실질적으로 사한제사예요. 죽은 게 아니라. 구약은 날마다 죽여야 되지만 신약은 사한제사입니다. 그 사한제사는 뭐냐? 진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뭐예요? 생각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배가 실적이고, 그래서 그걸 뭐라냐? 예배를 서비스로 해요. 서비스. 봉사한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 보시면 보세요. 자, 먼저 장소는, 자, 구약은 성막 성전이죠. 신약은 이제 그분 자신이 뭡니까? 성전이고, 우리도 뭡니까? 더불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자신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행위는 구약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희생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영적 제사로 뭘 드리는 게 아니라 왜 안 드립니까? 중요해요. 왜 안 드립니까? 더 드릴 게 없어요. 왜? 누굴 드렸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한 번에 끝났기 때문에 드릴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이제 더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드린 걸 감사해서 찬양과 말씀, 기도, 헌신,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란 말입니다. 행위. 그 다음에, 자, 접근은 뭐냐?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했는데, 그리고 그들이 1년에 한 차례, 자, 지성소밖에 못 나갔는데, 예수님은 뭡니까? 한 번에 어디까지? 직통해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하늘 보좌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효력은, 구약은 효력이 짧으니까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 매일 제사를 번제드리고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신약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사가 영단번, 영원적, 단번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드릴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말 복을 넘굴채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구약은 예배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신약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믿는 모든 민족. 그러니까 구약은 이스라엘만 가능했는데 신약은 뭡니까? 모든 만민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원리가 외적 율법의 의식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진리와 영으로 드린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뭐냐?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예배와 신약 예배를 구분하고 이걸 알아야, 아, 정말 우리가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구나를 아는데, 뭐 그냥 예배 그러니까 뭐 생각하는 게 뭐냐? 아, 11시 주일날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한다. 옛날 같으면 제사 드린다. 이런 게 왜 있으면은 우리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깨닫고, 아, 내가 지금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정리를 하면 오늘의 이제 등잔대 규례와 그 다음에 레위진 성결 규례가 어떤 의미가 있냐? 여기 보시면 먼저 등잔대 규례입니다. 8장의 등잔대 규례는, 자, 등잔대가 7등잔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까 봐 그림처럼 가운데 있고 양쪽에 3개씩 있잖아요. 7개의 등잔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뭘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이 제일 많이 말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뭐라는 겁니까? 이 땅에 사람들의 생명이고 빛이다. 그리고 내가 왔으니 이제 낮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참 희한한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왔으니 낮이다. 당신이 뭐라는 겁니까? 태양도 아닌데 빛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 그리고 등잔대 앞을 비춘다는 말은 뭐냐면 그것이 그 빛이 세상에 비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둠이었어요. 전혀 진리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한 자들을 와가지고 뭘 비춥니까? 빛을 비추니까 그 빛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빛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때 살 때 뭘 받은 겁니까? 빛을 받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은 성소에서 나온 온 세상을 비추도록 되어 있는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사명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원래 어둠이었는데 빛을 받으니까 반사해서 나도 뭐가 됩니까? 빛이 되었고 그 빛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돼요. 이 땅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계속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빛을 비춰야 돼요. 그게 선한 행실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잘 믿고 있고 정말 성도라고 하면서 빛이 없다면, 선한 행실이 없다면 가짜다 진짜다. 가짜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속고 살았어요. 왜? 그렇게 안 하면서도 내가 빛이라고 막 자랑했단 말입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많이 겪었잖아요, 지금. 예?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히브리서도 뭐가냐. 너희들이 지도자를 존경할 때 그냥 하지 말라 그래요. 그 지도자의 삶을 보고 하라는 거예요. 삶을. 예? 그만큼 성경은 뭐냐. 우리의 행동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 행동은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존경해라. 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많이 들었어요. 목사가 그 모양이니까 지금 세상에 교회가 엉망이라고. 제가 속으로 그래요. 그걸 분별하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속아놓고 왜 목사 책임 돌리냐고. 다 똑같아 인간이. 그러니까 그걸 잘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뭐 문제 생기면 꼭 목사 욕을 하더라고. 그러나 그것도 만약에 목사가 지도자라면 목사가 잘 살고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채찍을 해야 돼요, 같이. 근데 같이 있으면 다 그냥 동조하고 방관을 해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누구 책임이다? 목사 책임이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론이 불을 붙인다는 얘기를 바로 뭐냐? 바로 이것이 아론이 불을 붙임으로, 기름을 통해 불을 붙임으로 어떻게 됩니까? 빛이 비치잖아요. 그것처럼 아까 불을 비출 때 뭐가 필요했습니까? 불을 붙일 때 기름이잖아요, 기름. 그러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포함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등잔대 점화의 의미처럼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살아가고 있고 성령의 도움으로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뭘 합니까? 그 빛의 역할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우리는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삼으신 거죠. 그리고 그 예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데 사도 바울 결국 그 삶이 뭡니까? 어떤 삶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뭘 깨닫고 자기가 빛이라는 걸 깨닫고 물론 근본은 하나 예수님인데 그로 말미암아 내가 빛 받은 걸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일평생을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산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고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성경에 쫙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등잔대 점화의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윈 성결교대는 어떻게 나옵니다? 자, 장자를 대신하여 드려진 거죠. 그것은 뭘 말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지금 어떤 역할이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선물로 주려 하십니다. 결국은 이 장자 역할을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속죄자로 와가지고 우리 전 인류를 대신해서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뭐냐?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바로 뭐냐? 11조를 드리라. 11조가 뭐죠? 내가 10개가 있지만 1개를 드림으로 나머지를 다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인데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지금 레위인이 이스라엘 대신에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뭡니까?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드린 거예요. 드림으로 섬김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죠. 그 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는 다 잊어버리고 11조를 내라. 여기만 꽂혀가지고 안 내면 죄인이다. 이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 11조를 말하려면 대속의 원리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알아야만이 알면 지금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11조 내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그죠? 물론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만 지금도 11조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단순하게 한다고 욕할 거 없어요. 그걸 알고 한다면 차라리 우리가 계획 연구하는 거나 근데 11조 하는 거나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게 11조 하느냐 마느냐 워낙에 11조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거기에 대속의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 정결의식과 희생제사. 자, 그들이 레위인들이 다 뭐합니까? 자기를 정결케 하잖아요. 그죠? 그 의식과 희생제사가 뭘 말하느냐? 이것은 우리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그들은 구약에는 뭡니까? 온갖 정결 행위와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이 거룩이 됐는데 오늘날은 바로 예수님의 피 한 번 드림으로 우리가 되겠습니까? 거룩함을 어떻게 했다? 얻어노라. 과거잖아요. 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결 규례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회중에 이제 안수한다는 말은 뭐냐? 대신 드리는 것인데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로 찬 제물로 드리라. 이제는 우리가 뭡니까? 영적 예배는 뭐냐? 구약에는
자, 회중들이 안수해서 그들이 일을 했지만 지금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졌으므로 우리는 뭘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 사역을 깨닫고 삶으로 사는 삶. 이것이 뭐다? 영적 예배라는 거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런 게 지금 다 구약의 바탕에서 말씀대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하지만 이 민수기를 통해서 그들의 구약 사역을 보고 오늘날 우리에게 연결시키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는 그대로 되셨다. 그리고 자, 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 레위인들이 25세부터 50세까지 연령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느냐? 오늘 신약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뭘 줘요? 나눠주신 것이 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레위인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던 것처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뭡니까? 지체지요. 지체로 주님이 맡긴 지체로서 우리 각자가 뭐예요? 각자가 자기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영적 예배고 삶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는 죄인으로서 그게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머리신 몸에 머리에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이제는 뭡니까? 머리의 뜻을 깨달아서 사는 것. 어떤 사는 것? 착한 일. 이게 우리의 예배예요. 지금 우리가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에도 뭐냐? 물론 구약의 말씀이 율법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 보게 되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한가운데 지금 있다는 사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아, 내가 하나님 교회에 뭐구나. 그리스도의 지체고 성도구나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살아가면서 오늘 포인트는 뭐냐.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돼요? 거룩한 행실, 빛과 소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항상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제 머뭇거리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것을 바로바로 실행해서 사랑하고 뭐하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